예,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을 우리가 상고하여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해야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예, 라고 사장을 다 읽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에게는 지체라는 것이 있다. 지체라는 것이 있는데 한 지체는 연합하고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너희 안에 또 한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지체가 있다. 그 때문에 사람은 어떤 지체와 어떤 지체가 조합돼서 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두 개의 지체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지체가 있고 하나는 땅에 속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 안에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한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두 지체가 있는데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지체가 있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체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지체는 하늘이 거하는 지체고 땅에서 올라온 지체는 땅에 있는 자가 거하는 지체인데 땅은 누가 거하냐면
옛 뱀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땅으로 쫓겨갔다. 그다음에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뱀이 살고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서 땅으로 말미암아 형상과 모양이 나타남으로 땅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은 하늘의 것이 내려와서 온통 덮여버리면 이제 땅은 더 이상 땅이 아니고 하늘이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사람 안으로 계속 내려와서 사람을 덮어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있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의 목적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따로 자기의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사람의 길이고 그래야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그 섭리가 밤과 낮이 번갈아야지 밤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 아침에 되면 하늘의 것이 더 내려와 있는 아침이 된단 말입니다. 첫날 아침에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했는데 그러나 그 둘째 날이 딱 되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고 말씀이 자꾸 내려왔단 말입니다. 말씀이 내려오는 것은 밤을 거쳐야지 더 많은 말씀이 내려오지 밤이 없이는 그 말씀이 그 첫째 날 말씀만 땅에 거하는 첫째 날 말씀만 땅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임했지만 아직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온전히 보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빛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빛이 어디까지 여섯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하면서 그 날이 번갈아 갈수록 하늘의 말씀이 더 내려오고 더 내려오고 더 내려와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나타난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만족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으로 나타나길 원하냐면 사람으로 나타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면 사람의 저 눈망울, 사람의 저 볼, 입, 걸음, 어떤 그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그걸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현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로 있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 마귀는 하나님이 이 창조의 목적을 막기 위해서 사람에게
땅속에 씨가 심겨졌는데요. 이 씨가 비가 내리면 비를 받고 빛이 비치면 그 빛의 따뜻함을 받아야 이 씨가 꿈틀대면서 발화가 되는 것인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내리는 비와 하나님이 비치는 빛을 땅속에 있는 씨가 받아들일 수 없도록 검은 장막을 팍 쳐버렸단 말입니다. 어둠을 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그 씨가 어디서 온 거냐면 하늘에서 온 씨이기 때문에 그 씨가 그 보냄을 받은 그 하늘의 본향을 사모해서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진리가 오질 않습니다. 그 몸부림치는 자에게 진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간이 구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저 좋은 집을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할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길의 목적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애굽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부르짖으냐면 우리가 원래 가나안 아브람 품에서 온 가나안 백성인데 우리의 본향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야 구원자인 모세가 오는 것이지 애굽에 살면서도 애굽이 좋고 바로 왕의 이끌림이 좋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임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씨를 땅에 심어야지 땅에서부터 피어날 수가 있으니까 씨는 밭이 없으면 그 형상을 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건 밭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밭에 씨를 뿌렸단 말입니다. 씨를 뿌린 이유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졸면은 듣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중차대한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흑암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더라 하는 이 흑암은 아침이 오지 않는 어두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지 아니한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두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임해지기 전에 인간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위한 고난인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 그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아침이 오지 않는 빛이 오지 않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그 밤이 지나니까 다시 아침이 왔지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라 하시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할 때에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어두움은 더 풍성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 오는 고난이나 가난이나 험난한 것들은 더 나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인격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의 패턴인 것입니다. 무조건 고난을 받는다고 그게 창조가 되는 게 아니고 빛이 이스라엘 빛이 있었고 그 땅을 탁 덮고 있는 인간에게 검은 장막을 씌워버렸단 말입니다. 그 장막을 누가 걷어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나누라 하면서 땅이 물에 꽉 쌓여있는 그 물을 걷어낼 때
걷어낼 때 비로소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따뜻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형상들이 땅으로 내려서, 하늘에 있는 형상은 말씀으로만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이 땅에 심냐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한단 말입니다. 실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이러한 난초가 있는데, 이 난초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라사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뿌려서 땅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귀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사람 속에 있는 참 존재인 하나님이 불어넣은 씨,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냐면 소유. 그 소유 중에 가장 종점이 뭐냐면 으뜸이 되고자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진리 앞에 나와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존재의 의문점들이 내가 무지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몸부림을 쳐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찰나를 살다가는 이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원해서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인정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소유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씨의 몸부림이 아니고 그 육체의 몸부림이란 말입니다. 육체의 몸부림. 이렇게 진리를 찾아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궁극적인 욕망이 뭐냐면 내가 제일 꼭지점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주관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작게는 내가 저 자매보다는 내가 옳다, 저 형제보다는 내가 옳다 한 이것도 다 싸우는 정욕의 지체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마음들입니다. 예수는 으뜸이 되고자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제일 높은 꼭대기에서 섬김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은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생명이지 누가 앞에 높임을 받는 걸 기뻐하는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가 인정받는 자리에 설 때에 만족하는 그런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참 어리석죠. 그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고 소유를 쫓아갔던 사람들이 내 눈앞에 수없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보면서도 그게 내 자신이 운명이라는 걸 인지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아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벨론에서 등을 돌리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존재를 꽃피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걸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는 다 속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일천국년을 데리고 살았고 없는 것 없이 다 가져봤지만 그 소유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고? 강물은 남으로도 흐르고 북으로도 흐르고 다 흐르지만 다 바다로 모이고, 그 사람들이 육체의 원함을 쫓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얻고자 달려가지만 마침내 죽음이라는 구덩이 안에 다 빠져버리는 거 아니냔 말이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창조, 이 물질의 세계, 육체의 세계에서 자기를 위해 수고한 것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냐? 다 속은 것 아니더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있고 마귀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늘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고 땅에는 마귀가 거하고 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으뜸이 되라, 누구보다 인정을 받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누구보다 내가 더 인정을 받기 때문에 경쟁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지요. 나누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말은 큰 자가 되지 말고 작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지, 큰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아요. 큰 자라는 건 교만한 자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걸 하겠느냐 하는 자기를 세운 자는 큰 자입니다. 그 큰 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극히 작은 소자가 되는 길입니다. 드러나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무시를 받아도 누구에게 버림을 당해도
나는 마땅히 버림당이 마땅한 자다 하는 그 작은 자라 말입니다. 작은 자라 말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낮은 자였기 때문에, 낮은 자라는 것은 육체로 말미암아 어떠한 소망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냐면 십자가에서 자기의 이 육체의 존재를 찢어버리고, 즉 육체 너머에서 영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육체에는 난 소망이 없다, 이 육체의 세계를 끝내버리고 육체의 세계에 밖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 내가 부활하리라 한 그 길을 갔단 말입니다. 부활하기 위한 길을 갔단 말입니다. 부활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태어난 나를 십자가에 찢어 버려야지 하늘에 속한 자로 부활이 되지.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마태복음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세에 속한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채찍질 맞고 찢기고 십자가에 죽임당해서, 그렇지만 나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이 육체 너머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3일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육체의 세계입니다. 3일 동안에 살면서, 찰나를 살면서 영광을 얻은들, 종기를 얻은들 무엇이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될 뿐이죠. 그렇게 예수는 이 육체를 찢어버리고 육체 너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이 우주를 창조한 자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가고 있는데, 그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가면서도 서로 다투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내 아들 둘이 당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그리스도와 함께 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인생이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면 얼마나 얻겠습니까?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이제 찰나를 살다가 죽을 인생이면서. 그래서 그 20장 20절에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니라. 열지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른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길 말고 내 분명한 길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악인이라고 했어요. 악인.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우리 인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대 하는 그 마음은 평범한 마음 같지만 굉장히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때 사람이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이미 마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2장 10절에는 내가 죽으면, 내가라는 건 소유의 존재가 죽으면 존재의 세계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야 내가 영원한 존재지. 내가 살아서 영원한 존재를 죽여버리면 나는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찰나입니다. 찰나.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누가 이 시간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시간 앞에 인간이 70년이라는 것이 너무나 찰나예요. 내가 60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뭘 60이야. 내가 뭘 살았다고. 내 마음은 13살 소년의 마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60년이 흘렀어요. 인생이 살 데 없습니다. 아침인가 했는데 벌써 저녁이에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영광을 얻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나는 6살 때부터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 너무도 허무했어요.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잘난 놈도 못난 놈도 위대한 놈도 영광스러운 놈도 다 가버렸어요. 나폴레옹도 갔고 등수평이도 갔고 박정희도 갔고 내 할아버지도 갔고 내 아버지도 갔고 나도 찰나를 살다가 갈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어떻게 하라? 들으라. 어떻게 하라? 들으라. 이사야 40장에는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외치라. 외치라.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이렇게 외치라.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영광은 꽃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찰나라. 육체는 찰나에 마르고 꽃은 찰나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육체는 마르고 꽃은 떨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말씀이 너 자신이 된 것만이 너가 영원한 길이지. 말씀이 육신이 된 것만이 영원한 존재지. 말씀이 와서 나를 정복한 것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 자신의 존재로
소유 사는 너는 찰나요 순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들으라. 따라해 보십시오. 들으라. 들으라. 들으면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시고. 야고보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선은 무엇이냐면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인생이 찰나를 살다가 가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인생을 자랑하겠냔 말이에요. 인생을 자랑하는 것이 악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그것을 바라겠느냐. 왜냐하면 보이고 나타난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절,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우리가 하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의 것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의 눈빛이 하나님의 눈빛이고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고 그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 됐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냐 이게야. 소유의 세계가. 뭐 조현아라고 하는 분이 그 대한항공의 부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소유의 세계에서 한 번도 빛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은 흑암입니다. 흑암. 아침이 오지 않는 흑암이라고. 무엇에 가려서? 그 영광, 육체의 영광과 풀과 풀의 꽃에 가려서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요, 육체를 쫓아 육체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참 듣기가 힘든 말이에요. 이것은 나를 죽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나는 모든 걸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거짓은 무엇이냐면 나를 세우고자, 나를 살고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거짓입니다. 진실은 뭐냐면 내 안에 영원한 소망을 키우려고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육체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말씀 앞에 나오지만 마침내는 돌아갑니다. 계속 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어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겉옷입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옳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아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사회적으로도 저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삶 자체도 풍족한 것입니다. 없는 것이 없이 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마음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마음이 높은 자리에는 하늘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 교만합니다. 돈이 많은 자도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기의 옳은 것이 많은 사람도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옷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교만한 위치에서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교만한 그곳에는 하늘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육체가 죽을 때에 육체 너머에 그 영원한 인간 존재, 운명 존재에 심어준 그 사람의 영광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것이고 속은 것이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 옷이 남노해서 옷이 다 찢어졌습니다. 겉옷이.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속에는 고운 베옷을 입은 게 아니라 고운 베옷이 없습니다. 살갗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진짜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 자기를 자랑할 만한 어떤 사회적인 저명한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었죠. 낮은 그 나사로에게는 뭐가 열려 있었냐면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찰나를 살다가 죽었지요.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가 할 정도니까 자기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습니다. 자기의 옳은 것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에 육체에, 이 땅에 자기의 이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풍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까짓 게 무엇입니까? 육체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인데
여기에 소망 둘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육체를 넘어서 그곳은 어떤 세계입니까? 그곳을 나에게 열어주십시오. 육체는 이미 갈 거니까 이제 육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육체를 넘어서 내가 육체를 벗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이 되어 있겠습니까? 육체 너머에 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썩어짐으로 없어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너머에서 예수처럼 부활한 부활의 존재입니까? 나를 그 존재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열어달라고 두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런 자에게 진리가 임하는 것이지. 그것은 밤이 오므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밤이라는 것은 무지해서 하나님을 모르겠단 말이죠. 밤이 온다는 것은 캄캄해서 길을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밤에 그 양식이 없습니다. 이 밤에 친구가 왔는데 먹일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 밤에 떡 세 덩이를 얻기 위해서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벗이여, 벗이여, 나에게 떡 세 덩이만 다오. 하나님이여, 나의 무지를 열어주십시오. 나의 무지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십시오.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삽니까? 사람은 왜 죽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문을 두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지. 그렇게 육체의 힘으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 사망의 몸에 갇혀서 몸부림쳤습니다. 이 육체에 갇힌 영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를 벗고 싶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를 보내서 문을 열어줬단 말입니다. 예수를 보내서 길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애굽에 사는 백성이 바로와 애굽 백성과 짝이 돼서 그냥 풍족하게 잘 사는데 어떻게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러 애굽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준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면서 모세를 준비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4장에는 부한 자들이요, 자색 옷을 입은 자들이요, 고운 베옷을 입은 자들이요, 울어라, 가슴을 치며 통곡해라, 웃는 자들이요 웃음을 바꾸어서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이요 즐거움을 바꾸어서 몸부림치라. 너희는 즐거워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너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너희는 잔치할 때가 아니단 말이지. 초상집에 가면 그 통곡하고 우는 그 장본인이 관에 갇혀 있는데 네가 바로 무지에 갇혀 있고 육체에 갇혀 있고 사망의 몸에 갇혀서 육체 때문에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올라갈 수가 없어서 너는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괴로워하라. 그러면 내가 진리를 보내서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생각으로 덮여있는 그 장막을 내가 걷어주마. 캄캄하게 너를 감싸고 있는 흑암을 걷어주마. 그리고 밤과 낮이 번갈아 가면서 내 창조의 손길이 너에 있어서 창조의 손길이 있는 너에게 밤은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창조의 손길이 임하지 않은 흑암은 영원히 캄캄하고 멸망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고난이 유익하다.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유익한 것이라는 걸 아십시오. 인생이 잠깐 살다가 죽게 만들어진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 육체로 말미암지 않고 허망함을 깨달을 수 없고 육체로 말미암지 않고 통곡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것이 너로 하여금 하늘을 오르도록 문을 여는 길이었기 때문에 육체는 고난이다. 특별히 어떤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는 고난인 것입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하고 그 육체의 고난에 참 원망하고 불평했겠지. 어떤 사람은 인삼 뿌리 먹는데 나는 무시 뿌리도 없어서 나는 쥐업 열매도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구나 하는 그 먼 날에 간 아들이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처량하고 고난스러울 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고 아버지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방한칸이 없어가지고 동쪽에서 자고 서쪽에 가서 얻어먹는 거지와 같은 인생이 된 것이 한탄스러운 것이 마침내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천국은 하나님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진주는 무엇이냐? 진주는 조개에 어떤 모래알이나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 따갑고 아프기 때문에 그 따갑고 아픈 것을 무마시켜 보려고 진액을 내고 그 가시를 감싸면서 감싸다 보니까 진주가 된 것입니다. 인생에 허무함이 있고 찰나로 사는 인생이 너무도 억울하고 무지 속에 갇혀있는 자신이 너무도 답답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인생에 실패하고 집 한 칸이 없어서 이렇게 노숙자와 같은 인생이 너무 허망해서 울며 감사느라 보니까 그 인격이 진주가 됐단 말입니다. 그 인격이 조현아가 그런 인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고난이 있어야지 맛이 있습니다. 미량 얼음꿀 사과는 답니다. 꿀이 있고. 왜 그러냐면 미량 얼음꿀에는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아주 심합니다. 하늘은 참으로 따뜻한데 밤인 땅은 참으로 추워서 그것이 번갈아 가면서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 얼음꿀 사과가 꿀사과가 된 거예요. 사람은 언제 맛있느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맛이 없어요, 사람이요. 고난을 당한 사람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구하는 것인데요. 진주는 무엇이냐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주장이 비워진 사람입니다. 너무 고난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하는 자기 목소리가 없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비워진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주지요. 그런데 그 진주 중에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주를 만나니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탠다드입니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체를 사모하고 그곳에 가기 위하여 그것을 향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바라보다 보면, 그것이 좋게 바라보다 보면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로 가는 이 세상의 유명한 자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33세의 짙은 청춘을 한목에 분질러 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예,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저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죄를 얻고 7번 내게 와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물론 이 표현은 내가 어떤 형제나 자매를 무시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썼지만 이제 실제로 이것은 더 실제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자가 있고 하나는 큰 자가 있습니다. 큰 자는 육신입니다. 그것을 사울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예요. 바울은 사울일 때에 큰 자를 버리고 작은 자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났죠. 여러분 안에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여러분 스스로 작은 자를 버리게 됩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크고자 하는데 내가 작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크고자 하고 크게 되려고 하면 내가 작게 되는 그것을 버려버리고 미워하고 그것을 실족게 해버려야지 내가 큰 자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주라는 거죠. 오히려 작은 자 편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인정받고 크게 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쫓아가면 여러분은 무엇을 실족해 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작은 자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에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실족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크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니까. 작은 자가 되어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으뜸이 되지 않냐면 분하고 괴로운 것은 그것은 땅으로부터 온 사상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이 그겁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니까 믿음을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고, 잘 들어라.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는데 종이 하루 종일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하자. 그럼 일을 했다고 했는데 집에 돌아온다고 밥을 차려주겠느냐? 아니다. 그건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야 믿음이다 그거야. 그것이 믿음이다 이거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야 믿음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생명. 근데 사람은 그 생명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야 천지가 한 몸으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가 있는데요. 무엇과 무엇이 혼인하려고 하냐면 하늘과 땅이 혼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그 형상과 모양이 하나로 혼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은 그 아내를 얻어서 아내와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라는 것은 나타난 형상이고, 남편이라는 것은 나타난 형상이 아니라 그 나타난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 다음에 소나무 씨를 심으면요, 소나무 씨가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창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누라를 만들어야 그 마누라를 통하여 소나무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무는 끊임없이 소나무 씨가 소나무라는 어떤 향기와 모양을 만들어내서 그 형상과 모양 안에 소나무 생명이 함께 거할 때에 그것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땅에 계속 말씀을 내려서 그 땅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보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영원하고 인간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얻고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밤이 필요하죠. 밤은 하나가 맞춰지고 또 한 새로운 하루가 오는 기점입니다. 밤이 오지 않냐면 그날이 다른 새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날이 왔지만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또 둘째 날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셋째 날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넷째 날이 되는 것처럼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으면 이제 물이 더 이상 올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는 물이 다 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항아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둘째 항아리에 물을 부으니까 첫째 항아리에 한 마리 들어갔다면 둘째 항아리도 한 마리 들어가니까 두 마리 된 것이죠. 그리고 셋째 항아리에 넷째 항아리에 6날 동안 물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혼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고 이것이 인간의 소망이고 이것이 인간의 영광입니다. 다른 것이 영광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 생명은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을 했습니다. 둘째 날로 셋째 날로 어디까지? 혼인잔치가 될 때까지 6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니까 말씀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 가득 채워지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만이 사람이 소망입니다. 이거 말고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들었고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랬어요. 자,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다는 것은 들으라. 들었다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말씀이 내려오는 상태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보였단 말이에요. 보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구약은 말씀을 듣는 세계고 신약은 말씀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보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니까 만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2000년 전에 나타나서 보인 그 예수가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자신으로 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대략은 이러합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었고 6밤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것 같으냐면 창세기 2장에 대략 이렇게 된 것이다. 이 사정이 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땅은 채소와 그 곡식을 내질 못했다. 왜냐하면 땅에 안개만 올라와서 자욱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인간을 탁 검은 보자기로 장막을 쳤기 때문에 하늘에 비가 내릴 수가 없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었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나도록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사람을 깨웠단 말이야. 깨워서 이제 혼인이 되는데 그 혼인은 대략 이렇게 된 것이다. 아담을 만들었다. 아담을 만들 때에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고 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이거야. 하와를 만드니까 하와 안에서 무엇이 있냐면 생명을 잉태해서 나는 산자의 어미가 되더라 이거야. 산자의 어미가 되더라. 하와는 생명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산자의 어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와에게서 아담이 보이고 아담 속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 창조의 대략이 이런 것이다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이 6돌 안에 가득 채워서 말씀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었어요. 사람이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자 사람이셨어요. 이제 그러한 씨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 씨를 사람 속에 심으니까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재로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만졌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에 갈빗대를 빼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피와 물이라는 것은 그의 말씀과 그의 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을 따라 그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고 목자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쫓아서 그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봤고 아담은 하와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볼 수 있었고 예수는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로 말미암은 이 형상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다. 야, 이거를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들어야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이 안 되니까 사람이 버려졌지요.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지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3단계를 거쳐왔단 말입니다.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구약이 있었어요. 구약은 우리가 들은 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말씀이 사람이 돼서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 바요. 그건 2단계죠. 3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서 그 옆구리찌르니 물과 피가 나와서 물과 피가 사람들 속 안으로 전해지니까 그것이 만진 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단계고 아담은 2단계고 하와는 3단계예요. 이 3단계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너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인데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형제의 모양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형제. 다시 한번 따라서 형제. 형제라 해야 됩니다. 형제도 아닌 사람들이 나를 보냐 하나님을 봤다 이러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형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임해서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딴 데 있지 않고 아담을 보려고 하면 하와를 보면 아담을 볼 수 있지 아담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깊이 잠들어서 갈비뼈를 빼버리는데 아담이 살았겠습니까? 아담의 형상은 죽어버렸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없어졌는데 예수를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는 그 아담은 갈비뼈가 하와로 들어가서 하와의 성분 안에 아담이 있는 것처럼 예수가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의 성분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려면 교회를 봐야 되지. 그러니까 교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현존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있다니까 이미.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활한 영이 아담의 물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 뺀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와는 온통 아담의 성분이죠. 아담의 갈비뼈라는 것은 아담의 숨, 호흡, 아담의 생명으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와를 본 자만 아담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사람들 안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이 땅에 계속 한 말씀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아직 완전하게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고. 현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이거보다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온 마음을 이곳에 다 쏟아서 매진해도 이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밖에 있는 세상에 조금도 마음을 주지 않고 여기에만 마음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밤이 있고 아침이 있습니다. 밤이 오거들랑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분이 사람에게 더 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밤이 오는 것입니다. 밤이 올 때는 몸부림치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밤중에 밤이 왔어요. 밤중에는 뭐가 하면 떡이 없어요. 밤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그 벗에게 찾아가서 떡 3덩이만 나에게 다오, 나에게 다오 하면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창함을 인하여는 내가 아이들과 자리에 잠옷을 입고 침소에 누웠으니 나갈 수 없다 그러겠느냐 이거야. 그가 자꾸 강청을 하니까 부르짖으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하고 부르짖으니까 그에게 떡을 주지 않겠냐. 떡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나타날 것이다. 너에게 진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가 너희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받는 것이 사람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성령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다는 거거든요. 사람과 하나님이 혼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만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자, 이제 조금만 한 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1억 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70년 살다 가는 것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찰나라니까, 찰나. 내가 우리 아버지 60살 때 되게 늙은 노인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항상 그 60대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보여. 근데 내가 60이라 하냐니까. 내가 60. 내가 그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80을 못 쳐서 79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나란 말이야, 나.
내가 조그만 때 아버지 60 되는 걸 보면서 참 늙었다. 그런데 내가 60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80 되기 직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게 나란 말이에요. 무엇을 여기서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울어라. 슬퍼해라. 애통해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면 잔치하지 마라. 잔치는 언제 끝나냐? 갈리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6 돌랑아리의 물을 다 채우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 비로소 그 잔치는 잔치집이 되었다. 말씀이 와서 나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가 만져지고 나 자신에게서 정말 이 진리로 말미암아 하늘이 땅이 됐구나. 땅이 하늘이 됐구나. 내가 이미 육체를 벗어나서 육체와 상관없이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걸랑 잔치하지 말라. 계속 말씀을 듣고 들어서 너희는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 매진해야 된다. 그래서 돌랑아리에 물이 다 채워져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웃지 마라. 웃지 마라. 땅의 것으로 즐거워하지 마라. 그 말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